우리에게는 1년에 한 차례씩 전도 집회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는 동시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기다리던 전도 주일이 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이 사랑,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혹은 위대한 명령이라 불리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지상명령이라 불려주신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지상명령을 순종하는 역사였고 교회는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사명으로 붙잡고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때로는 선교지에서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인생을 바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부터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앞에 있는 부분의 결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마태복음 전체의 결론, 예수님의 전체의 일생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12제자를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자의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가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무엇인가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소극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먼저 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능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 모든 민족은 우리가 가는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죠.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과 인종과 관계가 없어요. 나이와도 관계가 없어요. 사회적 지위와도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자로 삼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명령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절이 제자로 삼아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강조점 제자로 삼아에 있습니다. 제자로 삼아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명령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이 명령을 한마디로 줄이면 제자를 삼아, 이것이 지상 명령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라 한 것 왜 가라 했습니까? 다른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세례를 베풀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그러합니까? 제자를 삼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수단과 방법이에요.
목적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에서 제자 삼아 이것이 빠져버리면 내용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가는 이유도 모르고 가르치는 목적도 모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지상명령, 핵심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는 제자 삼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제자라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설명해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자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제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자고 저도 제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제자에 대한 개념이 12제자만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자하면 우리들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 바돌로메 등등해서 마지막 가룟유다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하면 12제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죠.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될 사람, 예수를 믿게 될 그 사람도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의 개념이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12제자에만 국한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로 제자 되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전도자도 제자다. 이렇게 제자라는 용어를 선교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선교적 개념으로 적용하면 예수 믿는 나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분명한 의식과 고백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제자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제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셨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 그 부르심에 베드로가 응답해서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부르심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마태가 세리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러자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일어나 따르니라. 응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응답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름의 과정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름의 과정이 여러분 삶 속에서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를 직접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은 없었지만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환경으로, 말씀으로, 사건으로 마음이 아파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는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나의 응답.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예수 믿는 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르심과 응답,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요 나는 그분의 제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출발이 되었던 것이에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출발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고 끝낸 게 아니죠.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훈련시켰죠. 12제자를 모아놓고 말씀 훈련시키고 말씀을 이해시키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내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의 말씀을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채워가기 시작합니다. 기도 훈련시켰죠. 그래서 새벽기도, 심야기도,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강하게 훈련시켜 나가요. 성김 훈련시켰죠. 여러 가지 훈련을 자그마치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함께하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들 집을 떠났죠. 때로는 배고팠죠. 어려움도 있었죠. 갈등도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제자로 그들을 빚어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대한 명령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제자들을 키워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시켰듯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도 오늘 제자 훈련 중에 있다,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하고 평소에도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기도 훈련도 잘 받아야 돼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심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섬김의 훈련 잘 받아야 되죠. 사랑으로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고 이 모든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신앙은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훈련을 받을 때 가져야 될 제사가 있죠.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무슨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훈련에만 집중해야 돼요. 훈련에만 집중해야 그 훈련을 잘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해서도 안 되고 꾀를 부려서도 안 돼요. 어떻게 하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수한 성적으로 이 훈련을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1등 훈련생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면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되는 것이고, 훈련을 건성건성 받으면 잘못하다가는 가룟유다와 같은 제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우리도 훈련을 잘 받아서 점점 변화되고 성숙해서 졸업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졸업할만 하면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는 제자들처럼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을 체험해서 이제 성숙한 제자가 되면요, 그 제자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성숙한 제자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고 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니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훈련 받을 때는 힘들지만은 훈련을 졸업하고 나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훈련과 사랑을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니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아닐 때는 말씀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고 나니 말씀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자유를 주는지,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는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제자를 증거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제자됨을 아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참 제자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맺히고 복숭아나무에서 복숭아가 맺히잖아요. 참 제자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소중한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되면 자연히 복음을 전하고 자연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소중한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것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독려하는 거예요. 제자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요, 제자는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이 제자의 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보니까 사랑이 넘쳐. 사랑이 넘치는 걸 보니 제자임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것은 제자의 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증거요 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을 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받은 우리들,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주게 되면 더 기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제자가 되고 나니 교회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도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은요, 앓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그러면 치과 의사가 어떻게 밥 먹고 살겠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사람. 한의사가 싫어하는 분도 있대요. 한의사가 싫어하는 분은 밥이 보약이다 이런 사람. 보약을 팔 수가 있어야죠. 변호사가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살다 보면 세상에선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고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제자의 모습,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제자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그마한 것을 하고도 자기를 내세우기에 급급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많이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겸손의 길,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라는 분명한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제자로 삼으셨다. 주님은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나는 오늘도 제자 훈련을 강하게 받아야 된다. 제자인 나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 제자인 내가 아니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는가? 제자인 내가 아니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고 제자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선교사로 출발을 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인 나 때문에 제자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제자인 나 때문에 제자다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날까지, 포항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이 제자되는 그날까지 제자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포항 동북교회 그리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와 축복, 사명의 사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